제가 그 윤영석 형제님한테 그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교제하면 좋겠냐고, 혹시 주제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주제가 없고 자매님들 경건의 삶에 유익한 그런 말씀을 교제해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 제가 사실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어쨌든 보니까 전체 네 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네 번 중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신실하신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학성기로 알리시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예언들과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매일매일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월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사망자만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모로코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BBC 뉴스 앵커가 여긴 마치 아마겟돈 같아,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됐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강한 지진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폐허 상태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죠. 2년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그때 2022년 10월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죠. 지금 어제죠. 어제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만 5번째 하는 그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취임하기 전날에 에, 러시아 정군에게 명령하기를 전술 핵 무기 훈련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전술 핵 무기 훈련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의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만 켜게 되면 이런 지진 소식, 전쟁 소식들을 우리 눈앞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특별히 3절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아니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자신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에는 또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환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합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는 주님께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남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7년 환란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나 지진은 역사 일에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이 전쟁, 기근, 지진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재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irth pains라고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산통이 한 번 오면 아이가 바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산통이 약하게 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강도면에서 강하게 오죠. 그리고 산통이 해수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징조들이 발생 강도면에서 점점 강해지다가 또 발생 횟수에 있어서 점점 빈번해지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교회는 주님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던 불신자들은 7년 환란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그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20명이나 되고 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만도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방영이 됐는데 이것을 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했죠. 이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그가 속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속일 것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는 자칭 메시아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역사 이래 굉장히 가장 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민족 간의 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셨죠. 독일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지구촌 전쟁과 분쟁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23개 지역을 말했거든요. 근데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오늘날 이제 중국과 대만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동중국해를 두고서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전쟁이 발발했고 현재도 이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과 분쟁 지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발발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한 거에 보게 되면 사상자만 30만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난민만도 1,8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그 유대인 안식일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생이 됐는데 전쟁이 끝날 것처럼 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세 번째 징조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0년 세계 기아지수를 보시면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10%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식탁에 앉으면 부모님들이 남편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조금 먹으라고, 먹을 것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 인구는 지금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한 51개 국가가 지금 기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지도에 보시게 되면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기하선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근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들 중에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지 식량 농업 기구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이제 기후 충격, 또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기근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징조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 자료는 2010년 이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아주 최근에 강진이 일어났던 지역을 지금 표기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그 그래프는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2014년에 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진의 강도가 6 내지 8 정도 되는 지진, 이거는 이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이라는데요. 그것의 이제 발생 횟수와 그다음에 발생 연도를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이 지금 근래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발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한국은 그 강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지만, 2020년에 우리나라 기상청 그 국가하산지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지진이 지금 발생 횟수 면에서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최근에 그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만 해도 한 3년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 공동 대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까지 보게 되면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게재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보게 되니까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억 7천 명 정도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가 698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도 지금 지구 종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창설했던 미국의 핵 과학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 기상이변 등을 고려해서 매년 지구 종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도 1월 달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지구 종말 뭐 7분 전, 5분 전, 분 단위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지구 종말 얼마 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까?
90초 전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2년 전에 100초 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오면서 90초 전. 그동안 이제 분 단위로 경고하던 것이 지금 초 단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세계가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지구 종말 가능성이 매우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뉴스 앵커가 소개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지구 종말 90초 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이 멘트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주님의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게 되면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7년 환란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언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48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38장, 39장에서는 고가 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감람산으로 돌아오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천년 왕국 비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언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독립은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이 예언상에 일어날 것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8장 16절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끝날에 일어날 전쟁이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에 보시면 자,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곡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 발의 왕 곧 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자, 마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영토,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의
예언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이 고개 군대들과 함께하는 나라들을 지명해 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 이 통치자 곡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를 영어로 발음하면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1900년에 들어오면서 국호를 뭐로 바꿉니까? 이란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바사는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구스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붓은 어디입니까?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튀르키의 서부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갈마는 튀르키의 동부 지역과 그다음에 이 튀르키예와 같이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자매님들 요게 보니까 고개 군대들과 함께하는 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통치자와 이스라엘을 가장 증오하는 세력인 이슬람 국가 간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곡이 통치하는 마곡 땅이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날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 이제 권위 있는 역사가들, 뭐 요세푸스나 헤로도투스나 필로와 같은 역사가들은 마곡이란 것은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스키타이인들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이따 볼 텐데요.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있는 광대한 아시아 땅, 오늘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지금 이제 양곤 주석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 판매가 되고 읽혀지는 성경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스코필드는 19세기 형제님들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 형제님들은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예언에 대해서 그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을 이 스콜필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그 주석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치하는 마곡 땅은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세력들을 일컫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세기 형제님들은 당시에 일개 군제 국가에 불과했던 제정 러시아가 성경 예언으로 볼 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 중에 한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2 군사 국가죠. 그리고 현재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대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정도로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해 있다 하는 것은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가 지금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그런 그 세상을 그 기록하고 있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딱 그리면
지중해 동쪽 코너에 있는 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흑해하고 카스피해가 보입니까? 예,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지금 마곡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로로 스키티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스키티아인들의 그런 다스리는 나라다는 표기입니다. 자, 지금 이 고대의 그 마곡 땅, 스키티아인들이 통치하던 그 땅에 오늘날 어느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곡이라는 통치자가 결국 러시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 한번 보시죠. 여기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붓,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멜이 지금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갈마가 지금 튀르키예 동부 지역이고 그 튀르키예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요 예언을 처음 접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예, 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보면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나라씩 순서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마국 전쟁은 북방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에스겔 38장 15절에 또 39장 2절에서도 지금 곡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곡을 얘기합니다. 곡이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곡의 군대들은 북쪽에 위치한다고 성경에서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여기 지중해가 보이시죠? 지중해 동쪽 코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쭉 표기를 하면 어느 나라가 위치할까요? 러시아가 위치하고 정북방에 긋게 되면 모스크바가 위치합니다. 이런 이제 구절로 볼 때 이 마곡 땅은 러시아 땅이고 곡은 결국 러시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 예언을 살펴보면서 자, 이슬람 국가 중에서 역사 이래 가장 강한 국가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오늘날 이슬람 국가인데 역사 이래 가장 강한 국가. 성경의 애굽이죠. 이집트. 이집트는 역사 이래 아주 강성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마국 전쟁에 이집트 참여합니까? 이집트 이름이 없어요. 예, 이집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 이슬람 국가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1979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섰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마국 전쟁에서 이집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뭐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인데도 국가 마국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좀 시간을 내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스바와 드단이라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스바와 드단은 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요, 고기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냐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미온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나라가 스바와 드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스바와 드단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어느 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까? 친미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 고가 마국 전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러시아와 이란과 튀르키예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어,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주석에서 안전하게 해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겔 38장 8절서부터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가 마국 전쟁이 언제 일어난답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반부는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평화가 정착이 되냐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기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에서 나와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은 맞는데 지금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약고고 지금 현재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도 발발하고 있고 지금 시리아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북쪽에서 또 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도 참전하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가 마국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이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기면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한 평화가 정착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70일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그때 마지막 한 일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가 이스라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7년 평화 조약을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예, 그때의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결국 7년 환란기 직전이나 직후가 될 것이다. 예,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가 마국 전쟁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베들레헴 입구입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분리장벽을 쌓았어요. 높이 한 3m에서 10m 정도 되는 높은 그 장벽, 도시 전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지금 열어놓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무장한 상태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거길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장벽이 세워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분들이 팔레스타인에 살지만은 경제활동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유대인 구역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분리장벽이 세워지면서 이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데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리장벽을 세운 이유는 아시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구역에 와서 테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분리장벽을 세워놓은 건데,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뭐예요? 이런 분리장벽들이 다 철거가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여겨질 때 국가 마국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뭔가 큰 재물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면서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중동 땅은 땅만 팔게 되면 석유가 칼칼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자원이 아주 빈약한 그런 곳으로 인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너무 불만을 일찍 터뜨렸어요. 왜냐니까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스라엘이 자원 강국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 국가 마국 전쟁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에 뭔가 엄청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침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재물이 있을까? 뭘로 봤습니까?
사해의 그 바닥에 엄청난 강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 것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사해 지역을 한번 봤어요. 공장이 몇 개 있어요. 이 사해 바닥에 있는 강물질을 이렇게 채취하는 공장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는데 그 석유의 그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중앙일보를 봤더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세계 1위인 사우디의 매장량에 육박한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해역에 지금 천연가스전이 4개가 지금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이스라엘 가스가 평화를 위한 생명줄로 제공이 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화해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철권을 휘두르던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자, 근데 2019년 1월에 채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지막 날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레비아덴 가스전에서 즉 천연가스 지금 그것을 추출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면서 그 천연가스를 어느 나라로 수출합니까? 이집트로 수출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조약을 맺은 이슬람 국가죠. 뭔가 지금 싼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르단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 간에 지금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르단 왕국은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요. 요르단 왕국도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빼앗겼거든요.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요르단에다가 지금 싼 가격으로 지금 수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이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디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유럽에도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리스로 지금 가스 그 간을 매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로 수출을 하겠다는데 자, 이 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내년에 완공이 되면 지금 유럽연합의 러시아 의존도가 확 낮아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지금 가스관이 지금 2곳이 막혔어요.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표기가 된 것은 뭐냐면 지금 러시아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나라들의 의존량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유럽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 가스의 공급량, 수출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유럽연합이 이것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에너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천연가스를 유럽 연합 쪽으로 공급하겠다고 2022년에 지금 체결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아마 곧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타격을 이스라엘 때문에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러시아는 강대국 중에 하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키프로스, 우리 성경의 구브로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 러시아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지금 그 해군이나 공군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에도 지금 러시아의 함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국가적 마곡 전쟁 쭉 살펴봤습니다.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집에 그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근데 그 액자에 영어 단어 2단어를 써놨답니다.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이 거실에 이 Perhaps today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액자를 두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들림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쓰지 않습니까? 시상대에 쓰게 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섬김을 받고서도 자주 잊어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저와 또 자매님들이 더욱 힘써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